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제목은 사마리아 성의 참상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참상. 이 참혹한 상태, 비참한 상태인데 사마리아 성의 참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앞에 2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상고했다시피 이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둘러쌌습니다. 포위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이 도우심 가운데 또 무사히 그 일이 잘 지나갔고 특별히 이 엘리사가 그 자신들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사랑으로 그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이 감격한 아람 군대가 돌아가서 한동안은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다 하는 거 우리가 23절까지 상고했어요. 그런데 오늘 24절부터 보면 이 아람 군대가 다시 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평안했는데 이 사랑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한 그러한 상태를 주셨는데 그런데 후에 가서 아람 군대가 다시 지금 또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이 악한 세력,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옵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한번 물리쳤다고 해서 결코 끝이 아니에요. 한번 이겼어도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다른 모양으로 또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악한 마귀이고 또 마귀의 괴올인 줄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면 한번 믿음 써서 이겼다라고 해서 교만해질 것이 없어요. 한번 이겼어도 이 다음에 또 쳐들어올 때 그때 지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믿음 썼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한번 원수를 사랑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한번 미운 사람에게 잘해주었다라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이 마귀는 기회를 틈타고 있다가 언제든 어떤 모양으로 쳐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넘어지는 일들이 낙심하고 낙담하며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뭔가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면에 잘 해놓고 일을 잘했고 믿음 잘 쓰고 사랑을 잘 베풀고 그리고 나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쯤 하면 됐지, 내가 이번에 잘했으니 됐다 하고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 항상 한 번 믿음 썼다고, 한 번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한 번 잘했다고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닌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지금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무슨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먹을 게. 이 사마리아 성을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 밖에서부터 먹을 음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먹을 식물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을 당한 것 같이 지금 먹을 게 뚝 떨어진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귀머리, 25절의 말씀처럼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이 나귀머리, 이 평소에는 먹지 않는 그러한 이 고기입니다. 나귀라는 그 고기 자체도 사실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그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머리라는 부위는 더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그러한 부위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귀머리, 평소라면 참 거들떠보지도 않을 그러한 고기 하나가 은 80세겔이다. 이 은 80세겔이면 그 은이 한 1kg 정도 되는 겁니다. 1kg 정도. 그래서 따져보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먹지도 않았던 나귀머리 하나에 한 100만 원 정도나 할 정도로 지금 이것이 참으로 비싸졌고, 또 비둘기 똥 그랬는데 이거는 그 비둘기 똥을 닮은 이 작은 그런 콩을 가리킵니다. 콩, 먹는 콩. 그래서 이 작은 콩, 그 콩 4분의 1 값, 4분의 1 값이면 이 0.4리터 정도인데 그것이 은 5세겔이라. 그러니 한 6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에 100만 원이고 콩 4분의 1, 0.4리터 정도 적은 양인데 그게 6만 원 정도 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으니 이 참 먹을 것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얼마나 굶주렸는지 여기 26절부터 쭉 보면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아들을 삶아 먹을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삶아서 먹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삶아 먹을 정도로 지금 참 이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빠지면 이 자기의 본성이 나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극단적인 환난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이 참으로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평안하고 좋을 때에는 잘 모르지만 어려움을 당해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이 목사님께서 그런 드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 설거지통, 많이 들으셨을 거잖아요. 설거지통. 이 설거지통에 그 음식 찌꺼기가 잔뜩 남아있는 그 그릇들을 넣어두고 물을 부어놓고 한참이 지나면 그 음식 찌꺼기가 다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음식 찌꺼기가 물 밑에 바닥에 다 가라앉아요. 그러니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물 자체는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와서 커다란 막대기로, 그치요? 그거 한번 휘저으면 그때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음식 찌꺼기가 위로 이제 다 올라오는 겁니다. 아무도 흔들지 않고 평안할 때에는 깨끗한 물처럼 보였지만 누가 와서 한번 휘휘 젓거나 누가 와서 통 한번 발로 툭 차면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더러운 찌꺼기가 다 그때서는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줄 알아야 돼요. 평안할 때에는, 좋을 때에는 깨끗한 물과 같이 다 청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누가 와서 한번 흔들어 보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와서 발로 한번 툭 차보면
속에 있는 것이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을 당해보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보면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참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수 있겠어요? 예, 참으로 악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올라오는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평소에 작은 것에서부터 잘 지켜야 됩니다. 작은 일, 어떤 일을 당해도 악한 것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또 되지 못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소부터 잘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고, 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그랬으니 마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누가 와서 툭 쳐도 그래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만큼 평소에 연단을 받으며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정말로 큰 일이 생기고 정말로 큰 어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말세가 되면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내주고 부모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한다. 또 말세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아들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가운데 점점 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또 마음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그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세 가지 마음 주셨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 그랬으니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음을 쓰는 훈련을 또 잘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쓰는 훈련, 그래서 절제하는 마음을 써야 되고 우리가 절제하면 이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절제하는 마음을 쓰는 훈련을 평소에 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쓰는 훈련,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어찌 이기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사랑하는데 정말로 이기적인 마음이 갖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또 능력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마음을 또 쓰는 그러한 훈련 또한 우리가 평소에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처럼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일을 볼 때에 참 아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모습, 이 사실 짐승도 이와 같은 짓 하지 않습니다. 이 짐승도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잡아먹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잡아먹는다 하는 이것은 이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명기 28장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28장 좀 길지만 53절에서부터 57절까지,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28장 53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예, 이 하나님의 말씀,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할 때 내게 주신 자녀,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도 형제와 아내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도 얼마나 온유하고 연약한지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남편과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평소에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온유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조차도 이러한 상황이 되니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악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 이것이 뭘 가리키는가? 이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얼마나 심한가? 이들의 죄가 참으로 심하고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그러한 악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들에게 지금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는 이와 같이 끔찍합니다. 죄의 결과는 이와 같이 비참해요. 우리가 순간에 쾌락을 쫓아가다가 죄인 거 뻔히 알면서도 죄 짓고 나아가지만 그 죄의 결과는 항상 비참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쾌락에 지면 안 됩니다. 쾌락에. 육신의 쾌락에 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쾌락이 있고 순간적으로는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항상 비참합니다. 큰 고통이 따라오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의 아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가운데 지금 사마리아 성읍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 여인을 그때 만났어요. 이 여인이 뭐라 하는가? 우리가 다른 여인과 서로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하고 서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는데 다음 날이 돼서 내가 그 여인에게 이번엔 너 아들 차례다. 너 아들을 내놔라. 삶아 먹자 했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지를 않고 있다. 하면서 억울하다 하고 지금 왕에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30절에 보면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참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비통함 가운데 처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옷을 지금 찢으면서 비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찢었을 때 백성이 보니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왕이 입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굵은 배를 입는 것은 사실 죄인이 입는 옷이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러한 어려운 환난 가운데 지금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회개하는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굵은 배를 속에다가 입고 있고 자기 옷을 찢으며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고 회개하는 모습은 이 왕이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뭘 보면 아는가? 그 바로 밑에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원망하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엘리사를 왜 원망했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죽이지 말고 그들을 놔주라 하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죽이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다 놔주십시오. 그러니 왕이 그들을 다 놔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에 와서 이 왕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엘리사가 괜히 놔주라고 해서 그때 아람 군대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놔주었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만만히 여겨서 또 쳐들어온 것이다.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무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또 쳐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엘리사 잘못이다. 그래서 엘리사를 원망하면서 이 왕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비통함 속에서 엘리사를 탓하고 그래서 지금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32절, 33절에 보면 엘리사가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 엘리사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지금 왕이 사자들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와서 말해준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 사실을 지금 미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을 가리켜 살인자의 아들이다 하고 말합니다. 32절에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너희가 보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람을 가리켜 살인자의 아들이다 하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살인자의 아들. 이것은 이 여호람이 실제로 그 아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살인자의 아들이다 하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여호람 아합의 아들인데 이 여호람이 이 아합처럼 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이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겨서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자기의 아버지인 아합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람을 가리켜 또 살인자의 아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앞에 열왕기 상에서 이미 보았지만 그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그 기근이 들었던 것은 사실 그 아합 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신 그러한 기근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합 왕은 그 모든 책임을 다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아합 왕도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 아버지 아합이 했던 모습과 이 지금 아들인 여호람의 모습도 똑같아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 여호람은 엘리사에게 돌려서 그 책임을 떠넘겨서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 살인자의 아들이다 하고 이 엘리사가 호칭한 겁니다. 부른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떠넘겨요. 책임을 남에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남에게 남 탓하면서 다 떠넘기는 것이 참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죄인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담은 하와 탓이다.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당신이 제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했다. 사무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또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왜 멸하지 않았는가 하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았다. 사울왕이 백성들에게 또 다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 하는 그 무리들의
이 요청을 들었을 때에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에게 죄가 없이 돌아갈 거다. 하면서 또 그 모든 책임을 또 유다 백성들에게 다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 탓하는 거,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그것이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도 엘리사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죽이려고 지금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자가 오거든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들을 문 안에 들어오게 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32절 끝에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바꿔 말하면 지금 왕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왕이 따라오고 있다. 이 왕이 지금 왜 따라오는가? 너무나 화가 나서 엘리사를 죽이겠다 해서 사자들에게 엘리사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해 보니 엘리사를 죽이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죽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왕이 지금 허겁지겁 뒤를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보면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또 왕이 이르되, 왕이 쫓아온 겁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왕이 지금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엘리사를 죽이면 안 된다 하고 쫓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말하는가 보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엘리사에게 빨리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빨리 구해서 이 재앙을 좀 없애달라고 빨리 구하라 하고 엘리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다릴 수 있겠는가? 어찌 하나님을 더 기다리겠는가? 하나님께서 빨리 이 재앙을 좀 없애 주시기를 엘리사 너는 하나님께 빨리 구해라 하고 이 왕이 지금 뒤쫓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안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것은 잘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으면서 엘리사를 탓하고 엘리사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구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빨리 살려주시기만 바라고 있는 것, 회개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빨리 재앙 없애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왕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빨리 구하라, 하나님께 빨리 간구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귀로 들은 게 있고 또 자기의 양심으로 어느 정도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믿는 생활 안 하면서도 환난을 겪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며 또 기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때에 참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되는데 회개하며 돌아오지는 않고 그저 빨리 살려달라, 빨리 재앙을 없애달라 하는 그러한 가운데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께로부터 재앙이 나왔다 하는 그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재앙이 온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하게 하셨다. 비록 재앙을 당하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랬으니 내가 비록 이 재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선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재앙 가운데 힘들지만 회개할 바를 회개하며 견딜 것을 견디고 기다릴 것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그 예레미야 애가 그랬죠. 예레미야 애가 3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부터 쭉 읽어봐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예, 이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러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워주신 줄 알고 잠잠히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도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게 재앙의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세요. 기다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렸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도움 구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아까 여인들이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그 나라에서 왕보다 힘 있는 사람 누가 더 있겠어요? 그런데 왕에게 도움을 구해도 왕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 한들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물론 도움을 요청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도와주는 거 분명한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리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행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런데 내가 도와줄 힘이 없으니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심지어 죄 때문에 온 징계다 라고 한다면 더더욱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실 열왕기하 6장, 이 6장에 세 가지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 먼저 1절부터 앞부분에는 그 이 도끼가 물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도끼가 떠오르게 해주셔서 다시 거주할 처소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또 무사히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건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사건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도끼가 물에 빠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을 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사마리아 성읍이 포위당했지만 또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정반대예요. 오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하게 하셔서 참으로 비참한 상황, 아들을 잡아먹는 것까지 하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 하를 통하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심판과 회복. 이 6장에서는 그 순서가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지금 열왕기하 6장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사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사히 그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기울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바로 이어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또 죄를 짓고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아람 군대를 보내셔서 이번에는 이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사마리아 성읍이 포위당했던 것과 오늘 사마리아 성읍이 포위당하는 것과 사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그 모습은 똑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 사건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오늘 나오는 뒤의 일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사랑을 외면하고 끝끝내 죄 짓는 길로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의 결과 그 가운데 빠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치세요. 치시는데 특별히 아람 사람들을 통하여 치셨습니다. 불의한 세력, 불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 사사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죄짓고 나아가니 아수르를 통해서 또 남유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불의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또 치신 거예요. 그러니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며 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웃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잘 돌이켜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비추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다 망각하고 다시 죄 짓는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돌이키며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짓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이러한 끔찍하고 비참한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바른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잘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지요.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악한 길로 기울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또다시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포위당하게 하시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함과 비참함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사람들이온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짓고 악을 행하는 길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결과는 항상 비참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계속 거하며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